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극단적인 경우가 두 가지 경우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민감한 사람이라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쉽게 상처를 받는,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 극단에는 웬만큼 센 말을 들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껐떡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잘 헤쳐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이 있는데 이 양극단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도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 중도가 아니겠는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너무 민감한 사람이라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나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실족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혹시 있는가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생각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중도에 있는 분들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게 되는 그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은 일어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까요,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걸 보았어요. 새들이,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법 큰 새들이 여러 마리가 날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새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박준영 형제가 차를 몰고 뒤로 가는데 다행히 바퀴와 바퀴 사이에 곡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저 새가 신기하다. 그리고 가가지고 가까이 갔는데도 안 날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졌어요. 조금 이렇게 털을 쓰다듬으면서 만졌는데도 안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아픈가 어쩐가 해서 이놈을 저쪽에 풀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줄까 이제 해서 전도사를 불렀더니 전도사는 또 겁이 나서 못 만진대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새들이 날아오더니 자꾸 그 새를 쪼아요. 빨리 가자 그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저 새들도 다른 새들을 챙기는구나. 그래서 자꾸 쪼아대니까 어느 순간에 날더라고요. 그래서 날아갔어요. 근데 그 새가 다쳤는지 심적으로 상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죠. 근데 새들이 와서 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반응을 안 보이고 가만히 있더니 어느 순간인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날짐승도 다른 동료를 저렇게 챙기고 생각해 주는데 너 위험하다 여기 있다가는 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 빨리 떠나자, 빨리 가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힘내서 날자, 빨리 날아. 그리고 콕콕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는 거예요. 빨리 날자. 그러니까 정말 이따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새가 그래서 옆에 다른 새가 있길래 이 새는 본래 사람 안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고 가까이 가니까 조금 가까이 가니까 획 날아버리더라고요. 다른 건. 이거는 근데 만져도 안 날아. 내가 가서 쓰다못더니까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영상 좀 찍어줬죠. 정상.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야, 그지? 예,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런 이 정말 미물 같은 저런 날짐승도 저렇게 참 챙겨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얼마나 정말 챙겨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족게 하는 일은 안 생길 수 없으니까 어차피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의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그 충격을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능력들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또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다르고 사는 경제 생활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또 구원이라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워낙 각기 다른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다. 상처를 주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었거나 어떤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족하고 상처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잘 조절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십시오.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self-centered life, 자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보다 몇 배 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데 다른 사람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공주병, 왕자병이 문제다. 공주병하고 왕자병이 있으면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족합니다. 문제는 뭐냐? 나는 공주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가 공주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왕자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은 내가 왕자라고 생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온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또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살 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났으면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내 창고, 내 양식, 내 집, 나의 쾌락, 전부 자기에게 중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이전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보였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세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거 내려놔야 합니다. 초점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인 관점을 개발하라. 성경적인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특별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9편 165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적인 관점을 개발해서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그들을 뭐하게 못한다?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아무것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경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을 때에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됐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피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실족한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말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 장벽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게 성경이에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급 유대인들 그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 나름대로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갖고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내 나름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느냐?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으면 상처를 너무 쉽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그렇게 떠받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기쁨과 평안을 어디다 걸고 있는가? 말씀에 걸고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다가 걸고 있으니까 상처받고 그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 사역적인 관점을 개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든지 간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사역을 전진시키고 증진시키느냐 아니면 퇴보시키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누가 찾았으면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실까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순두계라는 여자가 나오고 유아디게라고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형제들이 아니고 자매들이었는데 이 둘이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면 같은 교회의 성도인데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관계가 아니라 다투고 싸우는 관계였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저 자매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제가 너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서 저 자매가 상처를 입었고 실족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100% 옳고 저 상대방이 100% 틀려먹었다고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싸운 사람 둘이 불러놓고 이야기해 봤을 때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항상 상대방의 잘못이지.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거예요. 사역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게 되고 내 주장 내려놓게 되고 내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왜냐? 내가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나는 옳고 자매는 틀렸다,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과연 주님의 사역이 일치월장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아질 수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같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다투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 같은 생각이 뭐예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 다니는데 둘이 냅다 싸운다. 뭐 냅다 싸우지는 않아도 뭐 개 닭보도 다고 둘이 보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안채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역의 발전을 가져올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어도 그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축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역이 퇴보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라갔다 이거 따져가지고는요 죽을 때까지도 해결 안 돼. 그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같은 생각, 주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서 주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뭐 내가 좀 섭섭한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거 뭐가 대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작은 것은 별거 아니게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항상 이게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작은 것을 너무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거 쓰는 거 있나요? 여기 있네. 뭐가 보입니까? 예? 빨간 점. 예, 그렇죠. 빨간 점이 보이죠? 이 빨간 점은 이 전체에 비해서 엄청 작습니다. 이게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큰 칠판에 작은 빨간 점이 보입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빨간 점 보입니다. 여기다 요만큼만 해도 금방 알아봐요.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큰 것을 놓치기 때문에 항상 작은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하거나 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말하거나 취한 행동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그 큰 구원을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거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안 열리고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실족한 상태가 오래 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까지는 안 가는 거는 다행인데, 예. 그래도 그거 오래 가면 안 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요새 와서요, 제가, 야, 이게 내가 남은 날이 진짜 별로 없구나. 아니, 정말 그런 생각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74시잖아요. 건강하게 바짝 산다고 해봤자 16년 한다고 해도 90사람을 어떻게 90살까지 살죠? 그래봤자 16년이야. 아니 100살이라 해봐도 24년밖에 26년밖에 안 돼. 예? 예. 근데 크게 보면 26년이나 남았다 하지만 제가 딱 돌아보니까요, 26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쪼잔한 것에, 형편없는 것에, 아무 의미 없는 것에, 하찮은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지내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말씀처럼 이거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최소화하려고 하면은 사역에 초점을 맞춰라. 내가 신경질 내고 화내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이 더 흥왕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에 해를 끼치겠는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같은 생각을 품으라. 지난주에 우리 최유력 형제 아버님이 처음 교회 오셨잖아요. 우리 노정남 형제님 마치 그전부터 아시는 분처럼 가갖고 막 인사하더라고. 근데요, 그게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보인 친절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를 여러 해 다녔어요.
자신이 교회 갔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오자마자 그렇게 반겨주고 주목해주고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표해주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열심히 오겠다고. 여러분, 왜 가서 인사한 거예요? 알아서가 아니에요. 사역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주의 사역이에요. 네. 여러분, 친절한 행동, 친절한 말 하나가, 친절하게 나눈 악수 하나가 주님의 사역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노정남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김영술 집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이 친절하게 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노정남 형제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전염돼야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뜨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봤다, 둘이서. 이게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 가지겠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행동이요, 말이요,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역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의 교회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목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사역을 일으키든지 무너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이 몸으로만 잘 섬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태도, 올바른 행동, 친절한 말, 그리고 상냥한 말, 이런 것들이 다 사역이에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싸우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역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싸우느냐?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들이 복음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대신에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했는가? 심리학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들은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는 싫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심리학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전했던 옛부터 전했던 그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섬기는 종의 관점을 개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여긴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 섬기는 종의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충분하게 대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욕을 듣든지 학대를 하든지 어떻게 대하든지 종은 그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쓸 여가도 없어요. 단지 뭐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를 의미하는데 노예는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격이 없는 게 종이에요.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네. 그러면 때리면 때는 대로 맞는 거예요. 욕하면 욕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일 시키면 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너무 일찍부터 일 시킨다 해서 대들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일 시킨다고 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예라고 생각한다면 뭐 다른 사람이 내게 던진 한두 마디 말 때문에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할 게 있습니까? 너무 내가 살아있어서 상처받죠. 너무 내가 또렷하게 인식되고 있어서 상처받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인데도 주인의식을 너무 가지니까 상처를 잘 받지 않느냐. 여기서 보면요, 개역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런즉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임. 그러니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영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영으로는 섬길 수가 없어요. 아까 오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영으로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쌀을 다 보고는 쌀아, 나와. 물속에 들어가. 씻고 밥솥에 들어가. 그래서 밥 해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몸 하나도 안 쓰고 손 하나도 안 쓰고. 근데 그렇게는 영으로는 섬길 수가 없어요. 몸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그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종의 관점을 가진다면 이게 상처받고 실족하고 하는 일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자세가 없으니까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대접해야 되니까. 그 미국의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그 칼리지에 특별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신학교 교수들 전체가 학생들을 식사를 준비해서 서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수들이 총장부터 학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가 왜 그 웨이터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흰 거, 예, 탁 걸치고 나비 넥타이 메고 학생들 가서 이 식사를 이렇게 가서 섬기는 거예요. 숟갈도 놔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특별한 날. 그건 이제 특별한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하면 안 되고 평상시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이 상처 덜 받고 덜 실족하려면 무엇을 섬겨야 할 건가? 그거를 쳐다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상처 덜 받아요.
속상할 일 덜 생겨요.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접을 안 해주니까 상처받는 거잖아요.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섬김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랑 안에서 반응하라. 사랑이 나의 삶을 뭐하게 하라? 지배하도록 하라. 사랑 안에서 사랑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뭐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한다. 쉽게 성내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내 생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 뭐 조그만 말 한마디에 뭐 별 의미 없는 행동 하나에 팍 하고 이렇게 돼. 예? 성내는 사람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뒤끝이 없다고. 예. 근데 여러분, 원자폭탄도 뒤끝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폭탄이 터지면요, 뒤끝은 없어. 계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펑! 하면.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파괴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쉽게 성냈던 것이 아무것도 덕을 이루지 못해요. 상처만 잔뜩 남고. 제 사역 속에서 성질냈다가 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성질 낸 적이 있거든요. 너무 화를 나게 해가지고 성질을 냈는데 그 성질 낸 것 때문에 뭐 좋은 결과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질 안 내기로 했어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성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예. 우리 부목사가 한국에 와서 같이 사역하면서 내가 부목사한테 성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진짜 성 많이 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타임에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왔어요. 목사님 50대 때 왔으면 예.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들어감이 성숙함이 함께 갈 때 그 아름다운 노년이 되고 그게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이게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숙함이 안 따라오면 아주 추하더라고.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곱게 늙읍시다. 은혜스럽게 늙읍시다. 덕스럽게 늙고 축복스럽게 늙자. 늙는 것도 서러운데 추하게 늙으면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표정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참 목사님 인자해 보이십니다. 아니 불신자도 너무너무 인상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났지. 목사님 왜 그렇게 험악해요? 아니 그 소리보다는 너그럽게 보인다, 인자하게 보인다. 그게 낫잖아요. 그죠? 맞아요? 워낙 제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제 앞에서 주눅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오신 분들은 주눅 안 들어요. 요새 사람들은 주눅 안 들어. 근데 오자면 아직도 주눅 들어 있어.
오자면 요새도 이야기하면 뭐 전에 내가 뭐 어떻게 그 아주 엄하게 했던 거, 그것만 읊어.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냥 옛날 거기에 고정이 돼 있어. 아니요, 근데요, 저 김상열 목사님 사모님이랑 그 얘기만 합니다. 우리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사람이 과거에 사느냐고. 현재에 살아야지. 그 옛날 같으면 저기 오점에 조선에 했으면 죽었어.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 어떤 이제 늦게 온, 지금은 안 나오지만 늦게 왔다 해도 80년대에 온 자매인데 너무 나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윤갑수 자매나 옛날에 그랬던 자매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목사님에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느냐. 우리는 옛날에 감히 그런 말을 못했다.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랬냐면 난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그렇지. 예.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말, 행동 그 정도가 아니라 허다한 죄까지도 덮는 게 뜨거운 사랑이다. 결국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냉랭한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은요, 죄도 하나도 아니고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 저는 뜨거운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손영원 목사를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를 나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였죠. 이것을 보면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한 곳이 거기잖아요. 나한자촌, 소록도. 소록도 가보셨어요? 저 소록도 가봤습니다. 정말 옛날에 일본 놈들이 나 환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애기 못 낳도록 전부 거세했어요, 남자들. 그리고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음성 나환자촌에 가서 밥도 먹고 그분들하고 악수하고 그분들이 주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먹었습니다. 손들이 껐는데 계란을 까서 주더라고요. 그 울주 가면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그 장로더라고. 그런데 계란을 까서 먹으라고 주는데 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같이 앉아서 같은 상에서 같이 밥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그때 이 대전 그 성서 침례교회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 그 남자 어른이 교회를 오셨는데 그분은 음성 환자였어요. 그 사람 아들이 또 같이 나왔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호주 갔을 때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왔어요. 그 음성 환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버스 타서 이거 이렇게 잡잖아요. 거기에
나병균이 다 묻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이겨서 그런 거지. 정말 그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챙기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요, 자칫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나병에 한센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이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진행형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진물이 나오거든요. 그 진물이 내 상처에, 만약에 내가 상처 있는데 거기 닿으면 내가 같이 전염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외국 사람 중에도 선교사로 나 환자들을 위해서 선교했던 분들은 그분들 중에는 본인 자신이 나 환자 돼버리신 분들 있어요. 그게 뜨거운 사랑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 고통이라는 선물.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고통이라는 선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 속으로.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할 일이 많구나. 이게 보면 이제 의사예요. 그 사람이 필립 얀시가 그리스도인 의사인데 이제 나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치료해줬는데 나중에 오는데 보면 뭐 귀가 하나 없어서 오고 코가 없어지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쥐가 와서 코를 물어뜯어 버리고 귀를 물어뜯어 버렸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아무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걸 다 뜯어 먹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심을 감사한다. 내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감사한다. 그러니까 뭐 불 속에 들어가도 못 느끼는 거야. 아무 느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아플 때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분들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야, 그런 분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던지는 한두 마디 말에 마음에 상처받겠습니까? 그럼 그런 데 가서 사용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던진 말이나 행동에 실족을 최소화시키려면 다른 게 없다.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 지금은 주님께 갔지만은 우리 표사 선교사님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떨 때 보면 매몰차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미국에 선교 집회 인도하러 간다 하니까 너 교만해지려고 가지. 상처받을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어 이름 가지고 있었다고 너 천주교인이냐? 그러지시질 않나. 진짜 상당히 매몰찬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상처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 커서 내 평생에 감사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니까. 아버지와 제가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방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돈을 못 버시니까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외상으로 밀가루 같은 걸 사서 먹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조차도 외상을 안 주는 거예요. 연탄도 외상을 안 주죠. 그러면 찬방에 먹는 음식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방 비워주라. 방 빼라. 그 상황에 표사 선교사님이 그 교회 그 울타리 안에
샀던 그 땅 속에, 땅 안에 집이 있었는데 초가집이 있었어요. 전기도 없는.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해 주었고, 수입이 없으니까 교회당 청소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마루가 깔려 있으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덮버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구두 위에다가 신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게 흙이랑 다 쌓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뒤집어서 털어서 쫙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 오면 신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그 사찰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면서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밀가루만 먹고 살지 않고 쌀밥 먹었어요. 반찬은 없었지만 마가린 그때 참 많이 먹었어요. 마가린에다가 간장 비벼 먹으면, 그 다음에 소금에다가 참기름을 부으면 그 소금도 씹을 만한 그거하고, 반찬 학교 갈 때 반찬 그렇게 해서 그거 가져갔었어요. 예? 계란이 어디 있어, 계란? 계란 같은 소리 아니.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장학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학비를 안 냈는데, 그래도 뭐 교복도 사야 되고 뭐 책도 사고 그래야 될 때 다 비용 대주셨고, 고등학교 갈 때는 장학생이 못 됐죠. 1년 앞당겨 갔으니까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때 또 입학금이랑 또 다 성사님 대주셨어요. 예.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게 되는 데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의 내가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런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들 그 말에 무슨 상처받을 게 있어요. 참 그분 재미있는 분이에요. 환등기를, 슬라이드 프로젝터, 환등기, 너 환등기 필요하냐? 예, 교회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너 환등기를 빌려줄게. 절대 그냥 주는 건 없어요, 그분은. 빌려줄게. 언제까지 빌려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 그때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미국에서 성탄절에 특별하게 사랑의 헌금이 따라오면 꼭 그 중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저에게 붙여주시면서 아무래도 네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뭐 그분이 무슨 말을 한들 그게 내가 무슨 상처가 되고 그게 무슨 뭐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표현은 잘 안 하셔요. 그러나 깊은 속에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지배하면 오해도 잘 안 하게 되고 상처도 잘 안 받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실족하는 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말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뭘 일으켜요? 다툼들을 일으키며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거기 모든 죄라고 했을 때 죄가 크고 적은 게 안 가려지고 있어. 그대로 다 덮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처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해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다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왜 오해하게 됩니까? 상상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의 날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 새가 날아다니는데 무슨 그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비행 금지 구역 따로 없잖아요. 상상이 금지 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니까 별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상이 그냥 상상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대로 안 끝나요. 그게 자리매김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오해하면은 그 다음에 행동이나 말이 좋게 안 나오죠. 그래서 제발 이 나쁜 상상하지 말고 전에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써 있는 것처럼 칭찬할 만한 것, 사랑할 만한 것, 덕이 될 만한 것, 그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멘. 상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라. 이건 더 적극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인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실족시킨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안 되면요, 내 마음도 불편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주머니 털어서 도와줘야 되니까 더 힘들어. 잘 되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들을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 보면은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과 정반대의 것을 해라.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우리가 저주의 말을 퍼붓는 대신에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옛날 서부 개척 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법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원수 갚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다. 그 사람 죽이면 그 사람 아들이 또 나에게 복수하고,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게 수많은 총잡이들이 생기게 된 원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복하면 안 되고 우리가 되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때 그 원천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애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 없이 말하고 행동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 상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애들 특징이 뭐예요? 쉽게 마음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율이 붙잡고 엄마가 너 안 좋아해 하면 바로 울어버릴걸. 왜? 애기니까. 근데 지난번에 상당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찬주가 수요일 예배가 끝났는데 할아버지는 아들이 태웠겠거니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 아들은 할아버지가 태우고 아버지가 태우고 오겠지 싶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 밤에 찬주 혼자 남았어.
아이 그건 그러니까 찬주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내가 말하는 혼자 있다는 거는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혼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가 장난을 한다고 야 너희 엄마 아빠가 너 안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너 여기 버리고 간 거야. 그래 버리고 갔다 그랬거든. 네. 뭐라는 줄 알아요? 아주 당당해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이 자매 말에 의하면 집보다 교회 더 좋아해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컸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에 안 속아요. 안 흔들려. 그래서 이 보면요. 쉽게 상처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누구냐? 사랑을 많이 못 받고 큰 아이들이 쉽게 상처받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당당하지가 못해. 자신감이 없고. 이 찬주 보니까 우리 주영이 형제가 자꾸 외국에 나가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막 그 찬주를 갖다가 완전히 껌딱지처럼 그 큰 애를 붙여갖고 그 칸가루처럼 그냥 아예 달고 다녀 그냥. 그런데 가장 볼 때 내가 방학 때 왔었는데 제가 앞에 가는데 국제선 딱 들어가는데 다리를 잡으면서 아빠 안 가면 안 돼 하는데 와 진짜 그렇죠. 국제 딱 들어가면 다리 딱 잡아 아빠 안 가면 안 돼 생각이 나. 3학년 때가 이야기. 요새는 살만 나잖아요 찬주가. 왜? 눈 뜨면 아빠 있고 저는 뭐 아무리 눈 떠도 아빠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랑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저가 나에게 저렇게 불친절하게 말할까? 왜 저렇게 내게 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까?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영적으로 아직은 어린 상태에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마 너무 마음 상한 일이 있었는가 봐. 뭔가 힘든 일이 있는가 봐. 뭔가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그게 나에게 폭발한 모양이야. 그렇게 넓은 마음 가지면 실족할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특징이 똑같아요. 내가 기분 상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표출하는 그런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들, 미국에서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가 있느냐? 분노가 있어 속에. 근데 이거를 미국 사람에게 못 풀잖아요. 거기다 쏟아부었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다 갖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또 이게 쏟아가지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목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지들끼리 싸워가고 교회 안 나오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목회가 힘든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목회가 좀 수월합니다. 근데 왜 웃는데? 아니 근데 이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성숙해져 가지고 삶이 힘들어도 잘 극복하기 때문에 저에게 쏟아붓지 않아서 제가 목회하는 게 수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말을 너무 조심스럽게 안 하거든. 너무 힘들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뭐 제가 기도해 드릴 거 없느냐, 제가 좀 도와드릴 거 없느냐
이렇게 묻는 여유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실족을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게 필요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혹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어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지그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우리의 성숙한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실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적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잖아요. 아니, 수염을 자른 게 아니라 뽑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웠을 때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쳤을 때 예수님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한 것은 단 하나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난과 비판에 돌을 던질 때 그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여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스데반만의 점유물이 아니에요. 스데반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실족을 피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이 실족을 피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 으르렁거리고 지내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어떻게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신중하면 분노를 늦출 수 있다. 이게 분노가 폭발할 때 보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겼어요. 이분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차를 끝까지 쫓아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막 따졌어요. 그분이 나이가 든 사람이고 그분이 볼 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이.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니고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네.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나를 끝까지 따라와서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냐.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점잖하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저도 운전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게 끼어들고 뭐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복 운전한다고 앞에 가서 막 회방하고 그러면 서로 다치고 위험하죠. 그냥 넘어가면 돼. 사고 안 난 거 감사하고. 사고 안 난 거 감사하고. 사고 안 났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 우리가 그 사람 운전 습관까지 뜯어 놓을 수는 없잖아. 뜯어 고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집에서 너무 친절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밖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옆에 아이 타는 아이도 보잖아요. 그 아이에게 이 사회가 온통 잘못된 사람들만으로 꽉 찼다고 그렇게 가르쳐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참아야 된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뭐냐면 주님께서 정리하시도록 하라. 아멘. 너희 스스로 뭘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뭐예요? 감사하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은 예를 보였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사실상 사울의 똘만이었었어요. 그러면 원수 밑에 있던 똘만이잖아요. 살려준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조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조조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여 저거 왜 저 죽은 개 같은 했습니다. 그건 이미 죽은 목숨인데 살려놓는데 저게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저 가치도 없습니다. 죽은 개. 개는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신탕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보신탕도 죽은 개는 안 먹어. 차에 친 거 가져가서 보신탕 안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죽은 개 같은 게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제가 단칼에 죽이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놔둬라. 주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저주하시게 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나쁜 소리 하거든 혹시 주님이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나쁜 소리 하게 하셨구나. 그럼 나 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다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효수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